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 있다. 오늘 우리는 운이 따르지 않는 순간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당신이 느끼는 불운, 좌절, 혼란은 수천 년을 거쳐 내려온 지혜 속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했던 문제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답 또한 이미 존재했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운은 노력하는 자에게만 미소를 짓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늘을 원망해봤자 기회는 결코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 한 걸음, 한 행동, 거기에서 운은 탄생한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했다. 세상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통을 이겨낼 힘을 길러야 한다. 운이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은 나를 단련시키는 기회다. 세상이 준 시험지 앞에서 우리는 나는 왜? 라고 묻는 대신 나는 어떻게? 라고 질문해야 한다. 논어에서 공자는 제자에게 말했다. 자신을 이기고 예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불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조급함, 스스로의 실망에 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운명을 탓하는 대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운을 부르는 기술이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조용히 말했다. 물이 바위를 이긴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운이 내게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질 때 억지로 돌파하려 하지 말고 물처럼 부드럽게 돌아가라. 유연함이야말로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힘이다. 책은담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쓸모없어 보이는 풀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쓰임이 있다. 작은 경험, 작은 실패조차도 내 미래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 지금의 불운이야말로 미래의 행운을 위한 기초공사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이들도 당신과 같은 불운을 견디고 살아냈다. 지금의 고통, 지금의 좌절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운명이 나를 시험할 때 나는 더 깊은 뿌리를 내린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불운은 당신을 꺾기 위함이 아니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공자는 말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 반드시 먼저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그 육체를 수고롭게 하며 그 생활을 궁핍하게 한다. 불운은 당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높이기 위해 오는 것이다. 책은담은 이렇게 가르친다. 역경 속에서 수양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이다. 편안할 때 다짐한 결심은 쉽게 무너지지만 고난 속에서 다져진 결심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노자는 속삭인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다. 부드러움은 모든 시련을 견뎌낸 단단함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행복은 고통을 견뎌낸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당신은 지금 그 선물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세상에 운 좋은 사람이란 없다. 오직 끝까지 버틴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있는 것이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마다 당신은 하나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견디겠다고 결심하라. 불운은 당신을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게 하려는 신호다. 당신이 견디는 모든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있다. 루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 또한 삶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단순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한층 더 단단하게 세우고 있다. 탈무드는 말한다. 한 번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넘어진 뒤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다. 당신이 다시 일어나는 한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책은담에서도 전한다. 진정한 지혜는 평온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빛난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혼란, 그 안에서 빛나는 씨앗을 찾을 수 있기를. 지금 당신은 포기가 아니라 성장을 선택하고 있다. 삶은 우리를 시험한다.
하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고통은 성장의 토양이다. 우리가 겪는 좌절, 아픔, 실망, 그 모든 것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넌 정말로 원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위대함을 찾는다. 지금 당신이 겪는 불운과 고난이 당신을 더욱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몽테뉴는 이렇게 전했다. 폭풍을 경험하지 않은 선장은 결코 훌륭한 항해사가 될 수 없다. 당신 역시 삶이라는 항해 속에서 거센 파도를 이겨내며 진짜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플라톤은 경고했다. 가장 큰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 일어날 용기를 잃는 것이다. 당신이 고개를 들고 다시 걷기 시작할 때 세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순자는 말했다. 하늘이 사람에게 큰 책임을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근육과 뼈를 고되게 하며 굶주림과 궁핍을 겪게 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의 시련은 결코 당신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다. 당신을 세우기 위함이다. 한 걸음 내딛는 자는 멀리 간다. 노자는 말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지금 당신의 작은 인내, 작은 노력이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바꾼다. 공자도 강조했다.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과 조급함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대부분은 결국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다. 당신을 짓누르는 불안의 90%는 당신 머릿속에서만 존재한다. 에픽테토스는 전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바꿔라. 쇼펜하우어도 강조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 당신이 외부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평온을 찾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 성장하는 사람이다. 비록 작은 걸음일지라도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겼다.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 당신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괴테는 말했다.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미 반은 승리한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더라도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강조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자신을 믿으려면 먼저 자신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플라톤은 전했다. 가장 큰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것에 집중하라.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뜻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다. 외부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내 안의 깃발이 꺾이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내면이 평온한 사람은 외부의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평온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때 자신의 내면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 안의 인정이 필요하다.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다음 도약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토마스 에디슨도 말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만 번 찾았을 뿐이다. 실패는 좌절이 아니라 발견이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결국 당신을 완성시킨다. 루즈벨트는 이렇게 남겼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위대한 영혼은 실패 속에서도 피어난다.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칼 융은 전했다.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신을 계속해서 지배할 것이다. 실패를 부정하지 말고 그 실패마저 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실패에 지지 않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또 강조했다. 불행은 인간을 단련시키는 불가피한 도구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고통을 만든다. 고통을 다시 바라보라. 당신은 이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슬픔은 영혼을 성숙하게 만든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한 순간보다 고통의 순간이 우리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린다. 도스토옙스키는 고백했다. 고통은 인간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다. 아픔 없이 성장하는 영혼은 없다. 고통은 결코 당신을 깨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욱 깊게, 더욱 넓게 만드는 과정이다. 헬렌 켈러는 말했다. 어둠 없이는 별을 볼 수 없다. 절망의 순간, 빛은 더욱 선명해진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곧 가장 빛나는 별을 발견하게 할 것이다. 에머스는 덧붙였다. 우리가 걷는 길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면 그 길은 우리를 아무데도 데려다 주지 않는다.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면 당신은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버지니아 울프는 조용히 말했다. 상처는 우리를 하나의 문으로 이끈다. 그 문 너머에는 더 넓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고통을 외면하지도 마라. 그 고통은 당신을 위한 또 하나의 문이다. 지금 당신이 견디고 있는 모든 것이 곧 당신을 성장시킬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둘 다 맞다. 헨리 포드가 남긴 이 말은 우리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진실을 꿰뚫는다. 믿음은 힘이다. 의심은 쇠사슬이다. 로맹 롤랑은 말했다. 진정한 영웅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세상이 등을 돌릴 때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조언했다. 외부의 일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다. 운명은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나 태도는 우리를 구원한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고백했다. 나는 천천히 걷지만 결코 뒤로 걷지는 않는다. 빠를 필요는 없다. 멈추지 않는다면 된다. 괴테는 말했다.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곳에 길은 생긴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길은 반드시 열린다. 어쩌면 지금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가야 할 길은 당신의 발걸음이 만드는 것이다. 걸어라. 두려움 속에서도, 망설임 속에서도, 믿음이 작은 불씨처럼 타오를 때 당신의 세계는 달라질 것이다. 진정한 힘은 외부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에픽테토스의 말이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다. 오늘 누가 당신을 비웃어도 내일은 상황이 바뀐다. 흔들리지 마라. 당신은 당신 자체로 충분히 존엄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조언한다. 외부가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외부에 반응하는 방식이 너를 괴롭힌다. 세상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문제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평안하고 여유로우나 소인은 항상 근심하고 불안하다. 외부에 휘둘리는 사람은 늘 불안하다. 자신 안에 중심을 잡은 사람만이 평안하다. 쇼펜하워는 말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남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 길 끝에서 비로소 당신만의 빛이 난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할 때 세상도 당신을 존중한다.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가볍게 여겨진다. 존중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시작된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자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흔들 수 없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하늘은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이 그 하늘처럼 고요할 수 있다면 아무리 고난이 밀려와도 당신은 중심을 지킬 수 있다. 장자는 마음이 고요하면 바람도 노래로 들린다고 했다. 같은 현실이더라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은 달리 보인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남겼다. 당신의 안에서 시작된 변화만이 세상을 바꾼다. 외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라.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말했다. 가장 위대한 여행은 자기 자신 안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바깥의 소란에 휘둘리는가? 아니면 고요히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가? 오늘 하루 잠시 눈을 감고 내면의 숨결에 집중해보라. 그 안에 당신이 찾던 평화가 있다. 큰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작은 선택이 모여 거대한 운명을 만든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친다. 한 걸음의 행동이 100번의 기도보다 강하다. 기도만 하며 기다리는 사람보다 작은 행동을 택한 사람에게 운은 찾아온다. 아무리 작더라도 오늘 내가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내일의 삶을 결정짓는다. 공자도 말했다. 군자는 행동으로 말한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하는 자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오늘의 선택, 지금의 자세, 그 모든 것이 내 미래를 형성하고 있다. 도덕경에서는 높은 탑도 한 줌의 흙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지금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커다란 축이 된다. 오늘 하지 않은 선택이 내일의 후회로 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보다 왜 그 선택을 하는가에 더 집중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한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것에 의해 고통받는다. 그렇기에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는 선택은 곧 후회의 불씨가 되기 쉽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할 때 내리는 선택은 언제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끈다. 에픽테토스는 조언한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선택뿐이다. 과거를 탓하지 마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여기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라. 당신이 내딛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당신을 그토록 원하던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당신이 가장 자주 듣는 말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말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된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목소리는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이다. 난 안 될 거야.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말들을 반복하면 그 말이 진실처럼 뇌에 새겨진다. 에픽테토스는 강조한다. 내면의 말이 곧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방향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다시 세우게 만든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혀는 뼈가 없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 누구보다 가장 강하게 나를 흔드는 말은 내가 나에게 던지는 말이다. 공자는 제자에게 말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결코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향한 언어는 자존감의 기초다. 그 언어가 날카롭고 차갑다면 내 마음도 점점 시들어간다. 반대로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말은 내면의 씨앗을 키운다. 세네카는 말했다.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하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요동칠 때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는 내 안의 목소리다. 그러니 누군가의 말보다 내가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먼저 돌아보라. 말 한마디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시작은 바로 내면의 대화다. 오늘 하루 가장 먼저 건넬 말은 이것이다. 나는 괜찮아.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믿는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은 반드시 찾아온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고통을 견디는 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다. 모두가 그만두는 순간에도 한 사람은 남아 있었다. 그 사람만이 결국 기회의 문을 열 수 있었다. 공자는 제자에게 물었다. 하루를 이겨낸 자와 일생을 포기한 자 중 누가 승자인가? 포기하지 않은 하루가 결국 일생을 바꾼다. 기적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매일의 결과다. 도덕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간다. 버틴다는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다. 탈무드도 전한다. 인내는 모든 지혜의 어머니다. 뛰어난 전략보다 화려한 재능보다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인내라는 이름의 조용한 용기다. 세네카는 조용히 속삭인다. 고통은 영혼의 무게를 키운다.
그래서 고통을 견딘 사람은 그만큼 더 깊어진다. 그 깊이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삶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루소는 말했다. 인내는 고통의 미덕이다. 그것을 견딘 자만이 자유를 얻는다. 지금 당신이 참고 있는 모든 순간은 곧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고요하지만 강하게 기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나를 잃는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데서 비롯된다. 누군가는 더 빠르게 가는 것 같고 누군가는 더 높이 오르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잊는다. 모든 인생에는 그 사람만의 시계가 있다는 것을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해봤자 둘 다 고유한 맛을 지닌 과일일 뿐이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것은 바람과 태양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 서로의 역할도 속도도 다르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남과 다름을 시기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살핀다. 비교는 시야를 흐리게 만든다. 자신의 걸음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도덕경에서는 자신을 아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다 라고 전한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남만 바라보면 평생 그 그림자 속을 살게 된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길은 당신만의 것이다. 남이 어떻게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당신의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지라도 그 길이 당신의 길이라면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하다. 플라톤은 강조한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자다. 우리는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 작은 승리들이 모여 당신만의 길을 만든다. 그러니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라. 당신의 길은 당신이 걸을 때 가장 빛난다. 실패는 넘어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다. 토마스 에디슨은 말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10,000번 찾았을 뿐이다. 실패는 무능의 증거가 아니다. 도전의 흔적이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만이 실패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한다. 고통은 성장의 토양이다. 실패는 그 토양 위에 뿌리 내린 가장 단단한 경험이다. 한 번의 실패는 그 무엇보다 값진 배움이 된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친다.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 넘어진 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죄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공자는 제자에게 말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중요한 건 넘어진 횟수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그 의지다. 세네카는 조언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너를 완성시키는 과정이다. 실패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깊게 만든다. 도스토옙스키는 고백했다. 고통은 인간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용기는 곧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껴안는 용기다. 포장하지 않아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패한 당신도 지금 충분히 멋진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려는 당신의 의지야말로 진짜 성공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빛이 보이지 않아도 걸어야 할 때가 있다. 마틴 루터 킹은 말했다. 계단이 보이지 않더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길도 목적지도 확신도 없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당신의 걸음이 곧 길이 된다. 도덕경은 말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먼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을 성실히 내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네카는 이렇게 조언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의 대부분은 결국 일어나지 않는다. 두려움은 미래가 아니라 상상에서 비롯된다. 그 상상을 걷어내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진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철인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의 마음가짐만큼은 분명히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공자도 말했다. 군자는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 중심만은 지킬 수 있다. 그 중심이 곧 나를 앞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 플라톤은 경고했다. 두려움은 생각을 마비시킨다. 그러나 용기는 생각을 행동으로 바꾼다. 불확실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앞에서 멈추고 어떤 이는 그 안에서 걸음을 시작한다. 쇼펜하우어는 덧붙였다.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 마라. 오늘을 깊이 살아내라. 미래는 오지 않은 시간이고 과거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 확신이 없더라도 작은 불빛 하나라도 있다면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라.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곧 당신의 운명을 밝히게 될 것이다.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는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낀다. 그러나 잃은 것은 통제력이 아니라 그 중심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라. 사람들은 외부를 바꾸려 애쓴다.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타인의 감정, 예상할 수 없는 결과, 돌발적인 상황들. 하지만 그런 외부는 애초에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세네카는 조언한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얻어진다. 감정이 요동칠 때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지만 감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삶을 다시 움켜쥘 수 있다. 공자는 말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보다 그 자극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가 진짜 삶의 키를 쥐고 있다. 도덕경은 말한다. 모든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밖을 바꾸려 하지 마라. 마음을 정돈하면 세상의 혼란도 더는 거칠게 느껴지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덧붙였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삶을 통제하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해석이다. 플라톤은 말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혜다. 삶의 주도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이해는 혼란 속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오늘 하루 외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 안의 고요를 찾아보라. 삶의 통제력은 다른 누군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다. 세상이 요동칠수록 더 조용히 중심을 지켜야 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외부의 소란이 너를 흔들게 하지 마라. 그 소란은 너의 내부가 아니다. 사람들은 늘 바쁘고 소셜 미디어는 끊임없이 비교를 강요한다. 뉴스는 불안과 공포를 전하고 세상은 늘 뭔가를 하라고 다그친다. 그러나 그 속도를 내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물은 흐르되 소란스럽지 않고 움직이되 중심을 잃지 않는다. 흐르되 요동치지 않는 삶, 그것이 곧 마음의 평화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평안하고 여유롭고 소인은 늘 근심하며 조급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급하게 앞서가지 않는다. 자신의 속도, 자신의 중심을 지킨다. 도덕경은 이렇게 전한다.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간다.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면 세상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세네카는 조언한다. 외부의 혼란은 당신의 내면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다. 쇼펜하우어는 덧붙인다. 조용한 마음은 가장 격렬한 삶 속에서도 피난처가 된다. 고요한 중심은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성체가 된다. 에픽테토스도 이렇게 말한다. 너의 평온은 너의 선택이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당신만은 조용히 깊이 당신의 중심을 지켜내길 바란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선물이 아니라 내면에서 직접 지켜내는 기술이다. 고통은 나를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나를 깎아, 나를 다듬어 마침내 진짜 나로 만들기 위해 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깊어진다. 누군가는 말한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하지만 삶은 우리 각자에게
딱 그 사람만 견딜 수 있는 무게의 짐을 맡긴다. 에픽테토스는 조언한다. 너는 연약하지 않다. 그 시련이 너에게 왔다는 것 자체가 너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겪는 아픔은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단단해지기 위한 하나의 형태다. 공자는 강조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지치게 한다. 이 세상에 쉽게 완성된 영혼은 없다. 깎이고 베이고 다듬어져야 비로소 본래의 형상이 드러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했다. 고통을 모르는 영혼은 얕다. 그 깊이는 단순히 경험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인 태도에서 비롯된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친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상처야말로 내가 살아왔다는 증거이며 쓰러지지 않고 버텨냈다는 훈장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시련은 장애물이 아니라 진짜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다. 우리는 시련 앞에서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찾는다. 플라톤은 말했다. 스스로를 넘어설 때 비로소 인간은 완성된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고통, 이 불운, 이 시련, 그 모든 것은 당신을 꺾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한 삶의 조각칼이다. 봄은 겨울을 지나야 온다. 변화는 언제나 고통의 끝에서 시작된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히 말했다. 고통 없는 변화는 없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균열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 하지만 변화는 불편하고 낯설고 때로는 두렵다. 세네카는 말했다. 고통은 우리를 깨운다. 우리는 아플 때 비로소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다. 편안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잘 변하지 않는다. 진짜 변화는 삶이 우리를 흔들 때 그 틈에서 비집고 들어온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는 평온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 혼란 속에서 비로소 빛난다. 불확실함, 혼란, 실패,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깨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열쇠가 된다. 공자는 제자에게 말했다. 스스로 변하려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너를 변화시킬 수 없다. 고통은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묻는다. 너는 이대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나아갈 것인가? 도덕경은 이렇게 전한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고통 앞에서 꺾이지 않고 유연하게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전환점으로 바꿀 수 있다. 플라톤은 말했다. 가장 위대한 변화는 내면의 침묵에서 시작된다. 그 침묵은 고통 이후에 찾아온다. 혼란이 가라앉고 통증이 잦아들고 비로소 마음의 방향이 정해진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한다. 고통은 나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도구다.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은 당신을 변화시키려는 삶의 초대장이다. 그 초대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문을 열게 된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짜 당신과 마주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은 행복할 때보다 절망 속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깊게 깨어난다.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겉모습을 잃는다. 자존심도 체면도 모든 가짜 나는 부서진다. 그리고 남는 단 하나, 진짜 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너의 진정한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 화려한 말, 멋진 태도는 평온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다시 일어나려는 그 조용한 결심, 그게 바로 당신이다. 플라톤은 강조했다. 진정한 힘은 상처받고도 여전히 선을 선택하는 데 있다. 모든 걸 잃었다고 느껴질 때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쓰러진 채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나를 세울 것인가? 도스토예프스키는 고백했다. 지옥을 지나온 사람만이 천국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지옥 같은 나날 속에서 당신이 여전히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이다. 탈무드는 이렇게 전한다. 인간은 부서질수록 더 빛나는 존재다. 마치 금이 간 도자기에
금을 발라 수리하는 킨츠키처럼 당신의 상처는 당신만의 아름다움이 된다. 공자는 말했다. 자기를 이긴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모든 게 다 무너졌다고 느껴지는 지금 당신이 껴안아야 할 단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다. 세상의 시선도 필요 없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장자는 말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가 하늘을 대신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지금 무너진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희망은 절망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그것은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생명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려면 먼저 어둠에 익숙해져야 한다. 우리는 절망을 두려워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시간도, 감정도, 의미도 멈춘 듯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가장 조용히 피어나는 무언가가 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전했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난다. 빛은 빛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 어둠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작은 빛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도덕경은 말했다. 극단의 어둠은 곧 극단의 밝음을 부른다. 그 어떤 절망도 영원히 계속되진 않는다. 고요히, 아주 천천히 변화는 안쪽에서부터 시작된다. 세네카는 말했다. 절망의 밑바닥은 인간이 도약하는 발판이 된다. 무너졌던 땅, 바로 그 자리가 가장 단단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친다.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기도는 여전히 하늘에 닿고 있다. 당신이 멈춘 것 같아도 삶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 내면 어딘가에서 당신은 다시 움트고 있다. 공자는 말했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가까이 있다. 지금 당신이 걷는 이 절망의 길,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끝엔 반드시 희망이라는 문이 기다리고 있다. 에픽테토스는 전했다. 운명이 너를 눌러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기억하라. 지금 느끼는 모든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피어나게 하기 위한 준비다. 절망은 종착점이 아니다. 그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침묵의 신호다. 나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된 현실이다. 괴테는 말했다. 자기 확신을 가진 자는 이미 반은 승리한 것이다. 모든 변화는 될까? 라는 의심이 아니라 된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너의 생각이다.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당신의 뇌는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탈무드는 말한다. 사람은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된다. 부정적인 말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되고 긍정적인 말은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갑옷이 된다. 공자는 제자에게 말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말보다 나는 해보겠다는 말에서 진짜 배움이 시작된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 도덕경은 전한다. 부드러운 말은 강한 마음에서 나온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크게 소리치지 않는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한다. 나는 해낼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생각하는 그대로 너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의심하지 말라. 불확실해도 괜찮다.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이다. 그리고 이 방향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선택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삶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 그건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여정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삶은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철학이다. 우리는 자주 자신을 시험지 위에 올려놓는다. 합격인지 탈락인지 성공인지 실패인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고 평가한다.
그러나 진실은 삶은 점수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흔적과 깊이로 기억되는 것이다. 플라톤은 말했다. 모든 존재는 움직인다. 그리고 움직임 속에 진실이 있다. 우리는 완성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살아간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경쟁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조용한 싸움이다. 공자는 전했다. 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행동 속에 있다. 하루하루 쌓이는 작고 단순한 선택, 그것이 곧 당신의 도이며 당신만의 길이다. 도덕경은 말한다. 억지로 도달하려 하지 마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조급함은 우리를 흐리게 만들고 비교는 우리를 지치게 한다. 그러나 스스로의 리듬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조용히 말했다. 삶이란 완벽함을 향한 경주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연습이다.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다시 늦게 출발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기 위해 걷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은 당신, 사실은 이미 충분히 위대한 여정을 걸어오고 있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내가 견뎌온 시간들이 곧 너를 증명한다. 사람들은 결과로 당신을 평가할지 몰라도 삶은 그 과정을 기억한다. 넘어졌던 순간들, 흔들렸던 밤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인내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 왔다. 쇼펜하우어는 강조했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이겨낸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렇다. 당신은 이미 그 선물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탈무드는 말한다. 진짜 용기는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은 당신은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이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일어선다. 당신이 일어선 그 수많은 순간들이 당신을 군자로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도덕경은 조용히 전한다. 한 걸음이 천리를 만든다. 지금의 이 한 걸음이 앞으로의 모든 변화를 만든다. 당신이 다시 마음을 다잡는 이 순간 세상은 다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 편에 서기 시작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다. 당신은 강해졌다. 그리고 그 강함은 소리 없이 쌓여왔던 수많은 날들의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이렇게 남겼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당신은 해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을 이겨낸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찬란하다. 이 여정의 끝에 도달한 당신, 사실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멈춘 적이 없었다. 당신은 무너지면서도 걸었고 두려우면서도 나아갔고 슬퍼하면서도 견뎠다. 그게 바로 인간이다.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그 사실 하나로 오늘은 충분히 빛난다.